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수일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주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조태균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정복순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안금영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유기한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병덕 장로님, 김성자 권사님, 조효진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선선해져야 되는데요. 절기상으로 처서가 돼가는데 더위가 그친다는 절기가 돼가는데 그치진 않을 것 같고요. 한참 더 더울 것 같습니다. 또 비도 또 많이 내릴 수도 있다는 예보도 있는데요. 항상 여러분 건강 유의하셔서 주시다는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기로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로마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황제 앞에 설 때 뚜렷한 죄목이 없다라는 게 문제죠.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가야 되고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는 해야 되는데 바울의 죄가 뭐냐 하는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단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바울은 죄인의 몸이 지금 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상적으로는 털어서 먼지가 안 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조심스러운 겁니다.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참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여인이 총독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아그리빠 왕이 나오고 버니게가 나오고요. 그리고 24장에서 나왔던
두루실라라는 총독 벨릭스의 아내였던 두루실라라는 여인이 있는데 여기 잠깐 말씀을 못 드리고 넘어갔는데 우리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악한 왕으로 등장하는 한 명이 나오죠. 헤롯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었고 또 그의 이제 자녀들이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됐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 아그리빠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헤롯 아그리빠라는 이름입니다. 헤롯 대왕의 증손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버니게라는 여인이 같이 왔는데 이 버니게는 누구냐? 바로 아그리빠 왕의 남매입니다. 누이예요. 친누이입니다. 근데 같이 왔죠. 같이 왔는데 왜 같이 왔느냐? 같이 살아서 같이 온 겁니다. 원래 같이 산 게 아닌데 후에 같이 살게 됐기 때문에 여기 같이 온 거예요. 그리고 24장에 나왔던 두루실라라는 여인, 총독 벨릭스하고 결혼했던 두루실라라는 여인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 왕, 즉 헤롯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같은 형제들입니다. 같은 남매들인 거예요. 이 여인들의 외모가 상당히 예뻤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녀였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이들의 관계가 조금 이제 애매한 상황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이제 헤롯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를 만나러 가이사랴까지 왔습니다. 여러 날을 이제 거기에 머무르게 됐는데 총독으로 온 베스토가 바울의 일 때문에 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통치하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분봉왕이라 그래서 나라를 쪼개가지고 한 지역씩 이렇게 다스리게 했는데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아그리빠였기 때문에 아마 총독이 자문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 앞에 총독이었던 이 벨릭스가 한 사람을 가둬뒀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프다 이 말입니다. 15절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했고 또 정죄하기를 즉 바울이 이런 죄를 지었다 죄인으로 이제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청을 했는데 16절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한 사람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다 라고 자기가 말했다라는 거죠. 이 새로 부임한 이 베스토라는 총독은 원칙이 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더 유리하냐 이것보다는 어쨌든 원칙을 가지고 재판을 하려고 했고 통치를 하려고 했던 그런 총독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1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않냐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다시 이제 가이사랴에 와서 재판을 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제 드렸던 말씀인데요. 원고들이 서서 즉 고발한 사람들이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 또 이들이 와서 그 재판장에 섰는데 이 총독이 짐작했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재판을 받아서 죄인으로 판결을 받아야 될 어떤 죄목도 그들이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했고 증거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들이 왜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이 왜 갇혀 있었느냐, 왜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느냐? 19절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라는 거죠. 베스토가 들어보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바울을 많이 고발하는데 요점은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거죠. 죽었다가 부활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바울이 말하는 요점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베스토라는 총독이 보기에 이게 도대체 무슨 죄인가 싶을 정도로 바울을 고소한 이들이 어떤 정확한 죄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바울과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목숨 걸고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졌는데 듣는 이들은, 고소하는 이들은요, 바울을 정죄하려고 했고 이게 뭐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일인가 할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그 무거움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 때문에 지금 목숨 걸고 복음 전했고 감옥에도 갇혀 있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20절에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죄가 정확하다면 그 죄를 가지고 판결을 하면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다시 물었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겠느냐?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거기 가서 재판을 다시 받겠느냐 물었더니 21절에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나 로마 시민이니까 나는 황제 앞에 서겠다, 황제한테 재판을 받겠다 바울이 말해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한 상태다 라고 아그리빠에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죠.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말합니다.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싶다라는 거죠. 나도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듣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토가 그럼 내일 바울을 불러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하면서 23절 이튿날이 됐습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나는 그래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니까 또 왕비니까 옷을 갖춰 입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토가 말하죠. 24절에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 내게 청원하였으나, 그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은 뭡니까? 저 바울 살려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바울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니까 더 이상 살려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되는 것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지금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적하는 세력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2000년 전에 바울같이 목숨을 걸고 복음 전했던 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베스토라는 사람이 원칙이 있고 원리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뭡니까? 죄가 없더라는 거죠. 바울이 죄를 지은 게 없다라는, 그러면 요즘 말로 말하면 자기가 판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재판건이, 고소한 건이 내가 보니까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기각, 그래서 바울을 풀어주면 되는데 그렇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스토에게서 안타까운 점은 그 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스토 총독조차도 들어 쓰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냐? 로마로 바울을 보내시려고.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려고요. 이런 사람도 지금 들어서 이렇게 쓰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까라는 답답한 마음이 들 수가 있죠. 바울같이 지금 2년이나 가이사랴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 이 얼마나 지금 시간 낭비입니까? 바울을 풀어주셔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더 전하게 하셨더라면 더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조차도, 이런 사람들조차도 쓰고 계시다라는 거죠.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시간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헛된 시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허송세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말씀을 더 보면요, 26절에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아그리빠에게 바울이 어떤 죄를 좀 찾아내라는 거죠. 나는 찾지 못했으니까 당신이 좀 찾아내라 하면서 내일 26장에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서 다시금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이제 있게 되죠. 다른 사람들, 즉 바울 이외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시간일 수 있겠지만 바울은 뭡니까?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지금 생겼더라는 거죠. 평소 같으면 만나지 못할 사람, 어떻게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바울로 다시금 세워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십자가의 능력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택하셨고 부르셔서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세우셨고 그리고 오늘 또다시 복음 전하는 자리에 세우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고 또 2년이라는 시간을 호송세월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곳에서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저희를 택하여 불러주셨사오니 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복음의 씨앗이 있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성도들과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 있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사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쁨으로 복음 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있습니다. 환난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내 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복음의 증거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